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에 깨어 있으라,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뭐 요즘만이겠습니까만은 많이 힘드시죠? 힘드신 분도 계시죠? 안 본 분도 있겠지만 힘드실 일이 참 많죠. 여러 가지 일어날 뭐 환경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런 개인적인 일도 있으시고 혹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 가지신 분 있습니까?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어딘가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렇게 힘든 마음이 있잖아요. 탈출구가 없는데 어디 갇혀 있다. 상상하기 싫죠? 상상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꼭 끝이 없는 어딘가에 동굴로 들어갔는데 정말 길을 알지 못하는, 동굴이라는 것 자체가 반대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없는 게 동굴이 맞잖아요. 터널이 아니라 동굴. 들어갔지만 캄캄하고 어딘지 모르는 그 동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어둡고 막막하고 힘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긴 가야 되고 멈춰 있을 수는 없고, 안 보이지만 뭐 동굴이라도 가야지 뭔가 길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가야 되고,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육신적인 삶의 자리에도 그런 분이 있고, 지금 육신의 환경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도 내가 지금 그런 것 같다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자주 오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보통 표현으로 영적 침체라는 이런 표현들 하거든요. 영적 침체. 근데 오늘은 그 영적 침체라는 말을 다르게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 잠에 대해서 저도 뭐 일가견이 있다고 하면 일가견이 있는데, 저도 잠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집안의 내력이에요. 우리 아버님 쪽이 할아버님 때부터 틈만 나면 잘 주무셨어요. 낮잠도 주무시고 낮잠 주무셔도 밤에 잘 주무시고. 복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부터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뭐 쉬는 날 계시면 항상 낮잠 주무시는데, 보통은 낮잠 안 주무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밤에 잠 못 잘까 봐. 전혀 그런 걱정 없으신 분이었어요. 낮에 자는 것만큼 밤에 더 잘 수 있으니까 낮잠 뭐 밤잠 가리지 않고 잘 주무셨어요. 좋은 잠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참 건강에 도움이 되죠. 여러분들도 뭐 특히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건강검진할 때 의사분도 아마 그럴 거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두 가지를 꼭 상담하시든 육신적인 의사든 마음의 의사든 물어볼 거예요. 잠 잘 주무십니까 요즘에? 이거 항상 물어볼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잘 드십니까? 식사는 잘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뭐 잘 또 뒤에 화장실 잘 가십니까? 하지만 일단은 잠과 먹는 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해결돼도 육신적으로 뭐 잘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 건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렇다고 뭐 건강검진 안 하시면 안 되지만 육신도 그렇지 마음도 그래요. 육신보다 더 예민하죠. 여러분 마음이 방금처럼 동굴같이 잠들어 있거나 어두우면 두 가지가 안 돼요. 잠이 일단 깊이 잘 수 없고, 또 평안하게 잘 수 없고, 먹는 것도 그렇게 막 맛있지가 않아요. 먹는 것도 그렇게 막 욕심도 안 생겨요. 또 거꾸로 되는 분도 있죠. 너무 또 거기에 탐욕으로 잡힐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몸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단어지만 오늘 영적인 단어에는 잠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로 합니다. 그럼 잠도 우리가 깊이 자고 편안하게 자면 좋지만 그 잠 안에 깊이 못 잘 때 오는 두 가지 증상이 있죠. 꿈을 많이 꿔요. 꿈도 뭐 아이고 좋은 꿈 꾸면 좋겠지만 악몽 얼마나 하루 종일 찝찝합니까? 제가 잠의 전문가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유전 받은 잠의 전문가도 있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잠을 잘 시간이 많이 없는데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때는 뭐 중간에 피곤할 때는 잠시 뭐 자긴 하지만 예전에 정말 악몽을 많이 꿨어요. 어릴 때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악몽 많이 꿨어요. 그리고 악몽까지가 아니라 이제 청소년 넘어갈 때는 더 예민해서 그런지 가위 눌림도 정말 많이 당했어요. 악몽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어떤 세계인지 알잖아요. 근데 가위 눌림이 참 신비롭죠. 혹시 이 자리에 가위 눌림 한 번도 경험 안 하신 분들은 뭔 말이야? 뭐 쥐 내리는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발에 쥐 내리는 걸 가위 눌린다는 참 순진한. 저도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뭐 의학적으로는 분석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렘 수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렘 수면에 들어갔는데
뇌가 깨버리는 거예요. 주책스럽게. 그러니까 내 속에는 잠을 깬 거야 분명히. 잠을 깬 상태인데 아시지 않습니까? 안 깬 거잖아 실제는. 근데 뇌만 깬 거야. 렘 수면 상태 깼으니까 나는 여기 잠이 아니야. 그런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뭐 이 음산적인 막 뭐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가 찾아오기도 하고 막 갑자기 공포 영화처럼 아이들이 됐는데 막 누르기도 하고 그게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냄새가 나는 분도 있고 소리로 와 이명 비슷하게 나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진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자, 이것은 잠은 잠인데 제대로는 잠이 아니겠죠. 분명히 현실은 아닌데 너무너무 현실 같아요. 악몽은 분명히 현실이 아닌데 가위 눌리면 더 현실 같아요. 이 정말 두렵죠. 저도 참 많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어느 순간부터는 악몽도 없고 가위 눌림도 거의 이제 당한 적이 없는데 예전엔 참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꿈이라는 것, 특히 악몽과 가위 눌림은 방금 말한 것처럼 실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죠 당연히.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실제 지금 내 머리에서 나는 거지 아니죠. 아니 또 영적인 세계는 또 다른 겁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뭐가 보거나 들리고 할 수 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악몽과 가위 눌림은 가짜 공포와 비현실 속에서 실제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꿈이고 악몽이고 가위 눌림 가짜인데 현실에서 현실 감각이 마비돼 버리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현실이 아닌데 현실 같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는 영적인 잠이라는 것은 바로 비유가 좀 그렇지만 그런 것에 들어가는 거라 비슷한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잠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는 꿈입니까 실제입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꿈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꿈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적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 이게 꿈이 아니에요. 언젠가 가야 될 곳도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그게 꿈같이 느껴져요. 반대로 뭐가 되는지 아세요? 현실이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가는 현실, 잠시 꿈인 뿐인 꿈 같은 현실이 그게 모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뭐가 깬다고요? 현실적인 눈은 깨는데 영적인 잠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방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들어 있는 분 없습니까? 편안함, 육신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침체, 끝도 없는 동굴 속에서 길이 안 보이는 그곳을 계속 걸어가는 것 같은 깜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많이 찾아오잖아요. 시편 42편에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 결론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는데 참 재미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근데 제가 지금 말로 읽으니까 내라는 글자를 표현을 나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이 참 독특하잖아요. I, you 이렇게 못 나누고 지금 첫 번째 내는 I예요. I. 내 영혼아 말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너 말고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영혼아. 그리고 그 다음 내가 어찌하여는요 어입니다. 어이 너를 말하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요 내가 지금 너 같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이야기 아니 쉬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내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한마디로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게 우리가 영적 잠들어 있는 상태죠.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뒤에 있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한마디로 잠 깨라는 거죠. 영적 침체, 영적인 잠든 그곳에서 깨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악몽의 전문가 아닙니까? 저보다 더 전문가도 많겠지만 가위 눌림 전문가잖아요. 처음에는 그곳에 계속 붙잡혀 있다가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았어요. 모르게 그 다음부터 안 꼰지 모르겠지만 뭐 당연한 것은 우리가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면서 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안 꾼 것도 있지만 하나 한 가지를 찾았어요. 이거는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어느 날 악몽에 너무 시달려 보니까 본능적으로 악몽에서 깨는 비밀을 찾았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악몽의 꿈에 너무 시달려 보니까 내 자아 속에서 뭐를 깨달았냐? 야, 이거 꿈이야. 이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꿈이야. 이거 악몽이야 하면서 제가 꿈 안에서 꿈을 깨요.
너무 찝찝한 꿈 꾸면 이 꿈이야 하고 그때 인지하고 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가위 눌린도 마찬가지. 몸이 못 움직이잖아요. 이게 이 현실이니까 더 무섭잖아요. 공포가 확 몰렸는데 진짜 손 하나 까딱 못 하는데 그때도 인지하는 거예요. 깨라. 이거 잠하고 비슷한 거야. 깨라. 내 마음속에서 깨라 깨라 하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탁 깨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가위 눌림이 깨지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중요한 본문인데 시편 40편 5절이 이야기하고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계속 그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이 잘못하면 또 무슨 유해지처럼 들리지만 지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빨리 깨어나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답이 바로 기도라는 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특히 기도라는 것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다리지 못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 성격의 조급함도 있겠지만 기다릴 수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기다릴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정말 빨리빨리 돌아가요. 특히 요즘엔 AI가 온 이후부터 더 못 기다렸어요. 더 그럴 겁니다. 우리에게는 뭔가 질문하고 기다리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답을 찾기 위해서. 이 AI는요, 여러분 질문 딱딱 넣어보셨지 않습니까? 옛날 네이버 뭐 다음 검색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것만 해도 뭐 질문하면 바로 답이 안 나오니까 또 뒤지고 또 뒤지고 서핑하다가 겨우 내가 이렇게 하나를 뭘 만들어내는데 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틀린 정보도 많지만 AI에다 질문 딱 넣어버리면 몇 초? 뭘 버퍼링이 걸리거나 여러분 인터넷이 연결이 잘 안 될 때 빼고는 거의 10초 안에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틀린 답이든 맞는 답이든 쫙쫙 뽑아준다. 그만큼 이제는 뭔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점점 그럴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갈수록 우리의 이 본성과 이 삶의 성격들은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만큼 기도할 수 없는 시대인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깨어서 기도하라. 그것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야기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아니 오늘 지금보다 우리 아이들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항상 우리는 미래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커서 자라는 시대는 더 필요한 말씀이에요. 과거에도 당연한 거고요. 오늘 지금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고 미래는 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방금 제가 서론에서 거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기도는 먼저 깨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 어디에서 깨는 것입니까? 나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잠이라는 것은 한 번 오고 안 오던가요? 한 번 깨니까 다음엔 잠이 안 오던가요? 육신적인 잠도 그럴 수 없고 그래서 안 되지만 영적인 잠은 더해요. 한 번 깨었다고 다시 잠들지 않아요.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계속 잠으로 몰고 가는 게 영적인 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하고 계속 잠들려고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오늘 이 비밀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는 깨어나는 것이다. 특히 나를 깨우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지금 깨어있는 것이 보통 무엇입니까? 별로 깨어있지 않아야 되는데 깨어있어요. 제일 많이 깨어있는 거 카톡, SNS, 그 알림, 거기 오는 거, 그 정보들은 항상 깨어있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깨어서 보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봐요. 나 그렇진 않겠지만 또 여기에 깨어 계신 분 있죠. 주식 시세. 누구 만나면 매일 그 이야기만 하시는 분 있어요. 아니 누구를 이야기한 게 아니면 좀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고요. 저도 이번 주에 제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들의 다 불신자들 친구들은 관심이 다 특히 뭐 경제생활하는 친구들의 거의 제 나이 또래 관심사는요 그 주식 이야기밖에 안 해요. 이거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남자분들 말고 여자분들의 예민한 분들 사람 표정. 아유 그 사람 나 이렇게 봤어 저렇게 봤어. 자존심 건드리는 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번쩍번쩍 깨잖아요. 그런 데는 좀 잠들고 좀 희미하고 무능해 되는데 그는 왜 이렇게 잠이 잘 깨는지. 한마디로 현실, 돈,
인정받는 거, 상처받는 거, 불안한 거, 이익 손해 뭐 이런 여러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깨지만 하고도 깨어 있어요. 그건 좀 잠들어 있어도 되는데 또 무서운 거, 그러니까 실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진짜 잠을 깨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잠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을 깨우던가요? 또 하루이다, 미치겠다, 죽겠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분도 있고, 아유 우리 아이들 학교 가기 싫다, 오늘 또 학교 가야 되나, 그 정도가 아니고 뭔가 일어날 때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이 확 몰려오는 분이 많습니까? 너무 좋다, 오늘도 새 하루구나,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좋아, 날씨가 흐릴 때는 오늘도 분위기 있네, 해가 뜰 때는 오늘 너무 화창하고 좋다, 그러십니까? 거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자가 많겠죠. 대부분 그래.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고. 여러분 정말 아침마다 속삭이는 말들에게 여러분 지배 당하시고 일어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루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유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오늘 또 생각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그게 꽉 잡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하루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서 내 영혼이 깬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것은 아니라 돼요. 방금 말했던 것은 아니라도 되는, 잠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깨어야 될 것은 그 속에서 깨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잠에서 깨야 돼요. 아까 말했죠. 예. 영적인 잠에서 깨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어떻게 착각하냐면, 오해하냐면, 고정관념이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깨운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깨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깨우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누구를 깨는 거라고요?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는 그 답답함과 절망의 소리를 깨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깨운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아침에 내 호흡을 허락하시고 잠을 깨우시고 시작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꼭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이 새벽 기도라는 환경에 있을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이라도 일어나는 최초의 시간에 그 마음이 여러분 자아의 소리에 빼앗기지 마세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오늘도 나 어때 살아야 되나, 아이고 뭐 일하기 싫다, 어디 가기 싫다. 여러분 계속 그렇게 깨어 있으면 하루 종일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건 빨리 잠재워 버리시고 빨리 일어나자마자 뭘 깨우라고요?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깨우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도 오기 힘든 분들, 그거는 더 있죠. 첫 번째 기도를 깨우는 것은 뭐냐? 여기까지는 믿는 분들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신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 없습니까? 일단은 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이전에 하나님이란 분이 과연 실존하시는 것인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많으셨죠. 없다고 하면 너무 무딘 분이고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의심은 되죠.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 바로 내가 깨는 시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깨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두 분만 제가 자주 설명하는 분, 또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분, 잘 모르시겠지만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이라는 분이 이제 영국 분이신데,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설교에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하고 또 가장 잘 설교를 전하시는 분이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한 잠에 잠겨 있었어요. 믿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믿는 가정에 살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워서 13살, 15살 한참 이제 예민할 때잖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니라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계시려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게, 이건 내 정말 속 터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 자아의 충돌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잠을 깨는 하나의 뭡니까? 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나 갈급하고 갈망을 했는지 13살, 15살 이때 몇 년, 한 3년간을 거의 아까 말했듯이 식음을 전폐할 만큼 아무 밥맛이 없고 아무 사는 재미가 없을 만큼 절망 가운데 깊은 잠을 빠진 거죠.
방황을 한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방황하다가 나쁜 방황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방황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노신사의 어처구니 없는 제 말편입니다. 노신사가 세워져서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이 아닌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노신사의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서의 말씀 선포가 이 스펄전의 마음을 깨워버린 거예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은 거 아니죠. 어릴 때부터 뭐 자랐던. 그날이 잠을 깨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계속 잠을 깨고자 발버둥 치는데 어느 날 그 시간이 왔다는 거죠. 또 한 분이,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설교자이기도 한데 폴 워셔라는 목사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자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그 나이 때에 이제 대학 가고 어느 정도 전도 유망한 이제 직종을 구할 수 있는 공대생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이 갈급함, 잠을 깨는 시간이요, 까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적 갈증과 갈망이 컸는지 농 있잖아요, 장농. 뭐 우리나라 농이랑 미국 농이랑 제가 차이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농보다 크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농 안에 들어가서 계속 매일매일 들어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알게 달라. 안 믿어지니까 그러겠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몇 달을 한 거예요. 몇 달을. 그리고 결정 지었습니다. 이건 안 좋은 결정입니다. 내가 정말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떠나겠습니다. 이곳에서 떠나겠습니다. 이 영적 또 믿는 가정이 자랐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그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분에겐 그렇게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고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의 폴로시 목사가 된 거죠. 자기의 간증입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믿음의 가정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믿음의 가정 배경 전혀 아닌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입니까? 제가 한 번씩 말하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 만화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옥스퍼드, 캠브리지, 그 영국 분이죠. 거기에서 영미 교수를 하시고 얼마나 지적인 분입니까? 근데 이분이 어릴 때 어머님이 하여튼 질병인지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찾아왔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구체적인 사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무신론이 꽉 잡혀서, 얼마나 똑똑합니까? 철학, 신화 뭐 이런 게 완전 빠진 분이거든요. 근데 그 같은 학교에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을 쓴 돌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반지의 제왕도 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세계관의 배경에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돌킨이라는 분과 계속 거기에 대한 싸움을 한 거예요. 논쟁을 한 거죠. 당연히 루이스는 하나님이란 거 없다라는 거에서 계속 자신은 똑똑한 거 얘기했죠. 돌킨은 나름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했죠. 그게 부딪히고 부딪히다가 계속 싸워나가다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은 거죠. 이런 것처럼 각자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출 줄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는 시작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정말 계실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은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충 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다른 것은 뭐 있든 없든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실존만큼은 여러분이 반드시 물어보고 찾아야 됩니다. 아니, 지금 교회 안에 다 앉아있는데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아닐걸요. 제가 여러분을 못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또 잘 아는 그 리스토르벨, 옛날에 말씀드렸죠. 이분은 또 미국의 또 예일대 법대, 제가 똑똑한 사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자아가 강한 사람을 예를 들려고 한 거예요. 예일대 법대에 나오고 법조 전문 뭐 저널리스트로 해가지고 굉장한 유명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완전 불신자, 철저한 불신자, 무신론자. 자기 와이프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어허, 봐라, 두고 봐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님 계시잖아요, 비슷한 분이. 철저하게 내가 파헤쳐서 예수는 가짜라는 것을 밝히겠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법학을 했죠. 논리적이죠. 저널리스트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활부터 틀렸다. 예수라는 존재에 대한 십자가 부활, 그게 가짜라는 거, 하여튼 성경이 가짜라는 걸 막 찾아낸 거예요. 찾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요, 찾다가 자기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교회 못 다니게 하려고 이게 확실한 증명을 찾다가 자기가 완전 신앙에 대해서 결국 목사까지 됐잖아요. 목회자까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첫 번째 깨임은 뭐냐? 바로 기도의 깨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또 항상 여기에 대해서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전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러분 정말 안 믿어진다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지 마십시오. 뭐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왔고, 아내가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집안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또 방송을 보는 적이 있었겠죠. 우리 아이들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방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아라는 거. 찾아보십시오. 당연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듣기 싫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도 혹시나 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정말 사인입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그 많은 것은 다 고민해 봤잖아요. 세상 주식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떤 고민들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오만 고민 다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내 성을 걸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봤냐 이거죠. 여러분을 비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잠을 깨우는 시작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십시오. 반드시 저는 확인합니다. 오늘 방금 제가 드렸던 예화의 인물들도 바른 그런 자, 그들이 하물며 온 마음으로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반대로 여러분의 이 말씀이 임했잖아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럼 내가 반드시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지금 구하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잠을 깨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아니,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존재에 대해서 믿어요. 실존하는 것도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들은 거기까지는 또 인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가 인정이 안 되는 거 있을 거예요. 실존을 하는데 살아계시냐 이거예요. 존재야 인정하지. 하지만 그럼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시는 것과 살아계시는 건 다르다고 했죠. 실존에 대해서 내가 인지를 하지만 살아계시냐는 다른 말입니다. 한마디로 쿠바의 대통령이 지금 누굽니까? 저기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누굽니까? 잘 모르죠, 맞죠? 근데 그 대통령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겠죠. 잘 모르지만 제가 미국 대통령 다 알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좀 여러분의 지식을 조금 복잡하게 했는데요. 계신 건 분명하겠죠.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렇게 혹시 하나님 계시지 않나 이 말이에요. 계신 건 우리가 알겠죠. 너무 있겠죠, 누군지. 이름도 아는 분도 있겠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죠. 계신 건 다 알아요.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 대통령 나와 상관인 게 많잖아요. 막 요즘 뭐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나라 정치랑 연결되니까 좋든 싫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아니고요. 어딘가에 그냥 계시는 계신데 어딘가에 그렇게 혹시 하나님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살아 계신 것을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 기도의 룻기를 꼭 들어보십시오.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계신 건 맞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뭔가 나누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계시겠지. 근데 내가 뭐 베네수엘라 대통령하고 대화 나눠본 적이 없어. 그분은 얼굴도 몰라. 얼굴은 뭐 뉴스에서 봤다 치더라도 한 번도 대화 나눈 적이 없어. 그분은 계시겠지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 나하고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냥 계신 정도만 인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알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만나고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 투자. 오늘 여러분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 멀어 있잖아요. 지금 그냥 계시기만 하지 나랑 아무 상관없이 계시는 그런 분으로 숨어 계시거든요. 룻기처럼, 보아스처럼 츤데레 조용히 숨어서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눈치 못 챌 때 있어요. 그분과 교제할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뭐라고요? 나 자신이 깨어나는 지금 시간표는 달라요. 아예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지되지 않는 잠에 빠질 수도 있고, 아, 거기까지 내가 깼는데 아직 살아서 나와 관계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지 않는 그냥 어딘가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다. 그 잠도 깨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만남과 대화가 시작이라면 두 번째, 기도는 오늘 간단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네, 관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관계를 하려면 방금 연결해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대화, 교제는 대화가 전제가 되죠. 여러분, 대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깨어서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네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럼 대화에 대해 좀 고민해 볼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대화를 할 때 피곤한 대화가 있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도 계속 하고 싶은 대화가 있죠. 대화의 종류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완전 처음 보는 분을 만날 때 대화가 잘 되든가요? 수십 년 만나는 친구가 대화가 잘 되든가요?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그 전제 안에는 대화는 어떻게 보면 시장은 정보잖아요. 처음 만나는 분한테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수십 년 매일 만나는 친구한테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당연히 정보적으로는 처음 만나는 분이 궁금한 게 많죠. 이름부터 나이부터 고향부터 뭐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아요. 근데 그분하고는 대화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정보 묻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만남이 계속 지속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래된 친구들은 정보 물어볼 게 없어. 다 아는데 뭐. 근데 뭘 그래 할 얘기가 많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다르겠지만 그 차이가 뭘까요? 대화는 무엇이 아니다? 정보로 시작하지만 정보 나누는 게 대화 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과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보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특히 정보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정보를 제공하죠. 우리가 힘듭니다, 아픕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다 알지만 우리의 정보를 제공하죠. 하지만 그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한 거죠? 왜 오랜 친구가 다 아는 정보를 매일 더 나눌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할 얘기가 많죠? 대화는 마음을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자꾸 막혔던 게 뭘까? 기도할 때 이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요. 많은 정보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했지만 마음을 나누는 것에 뭔가가 닫혀 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정보를 자꾸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시작이 될 수 있겠지만 마음을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고 대화할 수 있는 교제의 존재지 혼자 중얼중얼하는,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중얼중얼하는 주문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운 신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주문을 알려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살아계시고 나와 대화 나누기 싶어 하시고 인격적이신 분이고 정보만 딱딱 받아가지고 처리해 주시는 사모원이 아니고요. 나와 친밀하게 대화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보 나누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또 대화의 하나의 특징이 있죠. 여러분 대화할 때 이런 분하고는 오래 대화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좀 성격 자체가 그런데 혼자 말 많이 하는 분 있잖아요. 혼자만 그냥 말 잘하. 저는 좀 말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듣는 걸 좋아해서 그런 분 만나도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혼자만 자기 이야기 계속 하다 1시간 하는데 한 50분을 자기 이야기하고 10분 딱 하고 그런 분들하고는 오랫동안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왜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게 지금 기도라고 했습니까? 관계 맺는 것에 대화 나누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아래요. 뭔가를 아래요.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힘들다만 다 아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하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들을 시간이 있어야 되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숙제거든요. 아니 사람이야 말을 하니까 듣는데 하나님이 뭐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힘 빠지는 거죠.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만 맨날 이야기하고 오니까 오고 가는 게 대화죠.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내가 주구장창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지속이 안 될 겁니다. 근데 혼자 막 넋두리 하는 것은 많이 알겠지만 지속이 안 돼요. 힘이 재미도 없어요, 기도가.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들을 때 기도는 계속 재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어떻게 대답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직접 소리로 들려주십니까? 큰일 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겠지만 그것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오늘 지금 대화하시잖아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께 전달되어 있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닐걸요. 왜? 듣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이 예배에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와 나눴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하다면 지금의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닐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지 잘 몰라요. 알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대부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기보다 지금 시대는 주의 종을 통해 말씀으로 전달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질문했던, 궁금해했던 거를 계속 물어봤는데 하나님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할래요. 이런 분 많거든요. 내 혼자 이게 뭐예요? 아무 재미가 없죠,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여러분이 묵상하실 때,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대화는 이런 것입니다. 혼자 주구장창 떠들고 오는 것이 대화가 아니고, 말을 했다면 상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친구라면 그럴 필요 없겠죠. 그냥 하지만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분과 대화한다면 말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듣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듣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는 뭘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힘들죠. 매일 내가 지치죠.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게 들리는 순간부터 기도는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방금 말했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아니,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숨어 계십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했는데, 진짜 질문을 했다면, 깨어서 질문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기도 속에, 이렇게 예배 말씀으로. 그러면 예배까지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관계이다, 대화다, 교제다, 만남이 전제되는 것이죠. 자, 이 대화를 바울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영적으로 저번 주 말씀드렸잖아요. 다메섹에서 완전히 깨어난 이유부터, 그때 깨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대화가 뭐였습니까?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깨운 이유가 그거다 이거예요. 눈을 뜨게 한 이유가 이거란 거예요. 너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있지 않냐,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죄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바울이 깬 그 비밀. 이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아니,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죽어야 될 저주의 틀인데, 그렇게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는 가짜 이단의 괴수인 줄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예요. 나를 대신해서 받은 저주인 거예요. 그게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원수된 짓만 했던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깜짝 놀란 것이죠. 깬 거죠. 그리고 자신을 교회로 삼았다는 거,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날 불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울이 깬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눈이 머는 상태에서 3일간 금식하면서 아예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죠. 그 바울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연결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서 감옥까지 갇혔는데 바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3절 4절 한 번만 다 같이 읽을게요. 감옥문을 열어주세요 해야 될 그 상황에 이렇게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원래는 오늘 5절 6절까지 해야 되는데 5절 6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오늘은 5절 6절이란 답을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의 비밀과 함께 오늘 기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왜?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께 아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대화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계속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화는 뭐라고 했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상방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대화는 무엇입니까?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적인 교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게 대화인데, 그 마음을 나누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자꾸 마음을 이렇게 오고 가고 나누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깨어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담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계속 깨어서 교제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줄기차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한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이게 대화 속에서 반드시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죠? 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저분이 기뻐하신 게 뭘까?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였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며, 그거밖에는, 하나님 마음 밖에는 내 다른 게 없어요. 그분과 정말 대화하면 그분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아직 잘 안 되시는 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시간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지만 다가 아니고,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다. 그 잠의 시간은 다 다르다고 했죠. 아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고, 믿어지는데 교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읽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더 중요한 거, 이제 결론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거,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면 두 번째 걸 멈출 수가 있어요. 내 자신과의 대화, 독백을 멈춥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자신하고 나도 모르게 독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오늘 또 회사 가기 싫다, 일어나기 싫다, 몸이 아파 죽겠다, 아, 다 꼴 보기 싫다, 아유, 또 누구도 보기 싫고, 아이고 가기도 싫고, 힘 빠지고, 아이고 어쩌나 막 또 걱정, 아유, 또 이러면 어쩌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자아가 여러분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그 자아가 여러분을 말 건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그 대화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대화를 계속 나누냐에 따라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뭐 나쁜 이야기가 아니고요, 돈 이야기하는 분하고 계속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얘기하면 아무리 여러분 믿음 좋아도 돈밖에 생각 안 납니다. 계속 먹는 거 생각하는 분은 먹는 거밖에 안 돼요. 누구 이야기, 연예인 좋아하는 분 연예인 누구 얘기하면 연예인밖에 생각.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대화를 나누는 그 안에 지배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까진 괜찮아. 더 심각한 거는 내가 내 자아한테 이야기해서 뭐라,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니 왜 그러냐, 오늘 어쩔래, 걱정과 염려, 불평, 투정 계속 말을 걸어와요. 여러분, 그거 빨리 멈추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대화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저도 잘 못하지만 기도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시작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일어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일어날 때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내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내가 내한테 말하는 많은 이야기를 딱 멈춰버리시고, 뭐라고요? 자, 이렇게 나갑시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자신을 호통시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말 할 거예요. 낙심하는 소리 계속 여러분 마음의 생각으로 뭔가가 나올 겁니다. 불안한 마음을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말 걸 거예요. 그때마다 호통을 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자신한테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야겠죠. 당연히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너는 이제 여러분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기도입니다. 꼭 아침만 이야기인 게 아니죠. 아침에 우리가 제일 많이 넘어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자아의 말을 걸 때 누군가가 야, 하나님 있어? 하나님 계시면 왜 이래? 또 많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오는 불신앙과 여러 가지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이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너무나 놀라운, 더 정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답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함께 합니다. 내 영혼아, 내 자신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집어내야 돼요. 이름 집어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 그만하란 말이에요. 이제 낙심하는 소리, 불안한 소리 그만하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라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소리를 들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적 침체,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중요한 답입니다. 한마디로 뭐런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소리에 여러분이 길들여지지만 정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또 많은 사람들의 말이 길들여져 있어요. 그것을 또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죠. 그 소리 멈추게 하시고, 멈추고 듣지 말고 이제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도우심을 요구하고, 불평, 불만, 원망, 걱정, 연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에게 그 기도가, 그 선포가 여러분 자신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과 내 자신이 잡혀있는 그것과 대화 나누고 넘어지고 속고 힘 빠지는 내 영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깨어나는 우리 자신 되기 원합니다. 깨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대화 나누고 교제하며 이 행복한 즐거운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고 깨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